행복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행복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중에 하나가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그를 가둘 수도 없었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지금도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부활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부활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냥 성경 구절 다 띄워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해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구절을 다 띄워놓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니고 부활절 메시지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야지, 어떻게든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너무나 사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으로 가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발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에 사도들 전체가 모여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500명 이상이 모인 동산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믿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던 대로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며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이렇게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고 증거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기에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꾸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부활은 이런 걸 거야, 부활은 이런 걸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설을 만들어내는데 저도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가설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가설이 뭐냐면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결국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로마 병정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 로마 병사는 어마어마한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들을 그 앞에, 무덤 앞에 지키라고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무덤 앞에 병사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 병사들을 뚫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떠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베이스로 신흥 종교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나중에 가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저도 찾아보다가 참 놀랬던 건데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기절설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설이 저는 제일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암살당하신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암살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에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져갈 때 빌라도가 죽은지 확인하고 가져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시원한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가설은요, 환상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부활기사라는 픽션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너무 어설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착시현상이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착시현상이었다. 여러분, 40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착시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더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가설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가설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없고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고 수많은 목격에 대한 증언을 설명할 수 없고 기독교 초기 확산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증명된 이야기이고 부활은 실제이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입니다. 부활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의 어떤 내용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증명된 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까? 부활에서 완성이 됩니까? 대답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까? 부활에서 완성이 됩니까? 네,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구약에 계속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을 구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이 날에 짐승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날입니다. 이 제물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지는 날이 대속죄일, 1년에 하루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7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연도는 7월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7월 10일 연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대속죄일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딱 한 번,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한 마리의 제물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사해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잠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날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4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루에 4번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그 자리에 막 피웁니다. 그래서 연기가 자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향을 가득 피워 놓습니다. 그래서 뿌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는 이 대제사장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기 위한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전가합니다. 전가하면서 이 숫송아지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이 숫송아지가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얻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성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진노하시면 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사실이 이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하기 위해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가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를 잡고 2마리의 염소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2마리 모두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1마리는 영문 밖으로 쫓아내고 1마리는 이 죄를 대신한 양으로서 그 제물로서 죽게 됩니다. 2마리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떠나보내는 이 염소는 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분리를 상징하는 거고, 이 1마리의 염소는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전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전가를 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속죄소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으니까 그 대속죄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으면 나와야 됩니다. 들어갔으면 나오는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누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오는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드리고 나서 그 휘장을 열고 나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우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날 일어났던 것을 예수님으로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처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진 제물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셔서 모든 죄를 속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살아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실 때 모두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죄가 용서되었구나를 깨닫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현장에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살아나왔을 때 모두가 깨닫는 한 가지, 우리 죄가 용서되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에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하신 대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 나오셨습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증명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죽음의 권세를 끊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를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짜였구나. 우리의 죄를 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한 십자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사실이 증명된 사건이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죽고 끝났으면 모두가 의문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한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건요,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증명하셨고,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대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들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좌절이 변하여 다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반응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앞으로 가는 현장이 너무나 괴로웠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을 가는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 현장에 가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살아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느끼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천사 무섭죠?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의 권세가 끝이 아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무너진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모든 의심이 변해서 이제는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막 가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와,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도 않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믿음으로 바뀌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의심이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의 의심은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의 인생은 믿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땅끝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 되게 의심 많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잡아둘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자마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요, 의심하던 제자들의 의심을 꺾어버리셨고 확신과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궁극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류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사망률이라고 하니까 100%입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결국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앞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예수님은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궁극적으로 겪게 될 그 부활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부활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야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읽죠. 저는 사실은 정말로 성경 구절을 다 띄워놓고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뭡니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게 하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해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더럽고 쇠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으로 나눴는데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둘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둘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이 죽음이란 단어에 참 마음이 어려워합니다. 맞죠? 두려운 것도 맞고 어려운 시간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죽으면서 눈을 감고 뜨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눈을 감고 뜨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잡아둘 수도 없고 죽음이 우리를 잡아두고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순간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정복하셨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죽음의 권세가 끊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아픔, 괴로움, 무너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순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신 사건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신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활을 픽션으로 만들고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실제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하며 그 부활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어린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0살짜리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10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서 그 10살짜리 여자 꼬마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제가 막 깨달아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이렇게 올라왔던 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셨던 질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마음에 정말 소망이 있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잡을 수 없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러졌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회복과 승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모든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